2020년 10월 11일 제2618호 가톨릭 부산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는 교구의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보냈습니다. 교구의 설정과 더불어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성모님의 생애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리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주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또 시작되는 그 주간의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새길 일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오늘은 종이 하나 있습니다. 막대나 어떤 것으로 저 종을 치면 아마 울림이 일어나겠지요. 이 사진을 주신 작가님 해운대 성당 김태인 비호 형제님입니다. 부산 가톨릭 미술인회에서 작품을 만드셨고,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진이 아닌 저 안에 작품이네요. 이 작품을 만드신 형제님은 울림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어요. 울림은 무언가에 부딪혀 되돌려 나오는 파장의 소리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 울림을 듣고 마음으로 준비된 예복을 입고 그 초대에 응답합시다 하고 저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과 함께 그 밑에 있는 받침, 사실 이 울림을 계속 아주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저 밑에 이 울림을 받치고 또 반사해 줄 여러 가지들이지요. 이것이 때로 사람의 귀에 또 때로 벽에 부딪혀서 더 소리가 풍부해지고 더 울림이 커집니다. 그러한 모든 소리가 닿는 곳마다 이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우리 역시도 하느님의 기쁜 잔치에 초대된 이 울림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작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론입니다. 텅 빈 잔치. 아무래도 주보 사진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구봉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무웅 이나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오늘의 복음 내용 다 함께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영원 배명, 자구다복. 시경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영원토록 하늘의 명에 부합함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잔치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잔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며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이기에 큰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1독서의 잔치를 보면 아주 풍성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상을 차려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굴에 너울을 벗겨주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 잔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선택된 사람들이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손님이 바뀌게 되고 구원의 대상이 달라지게 됨을 봅니다. 지난해 부활절을 앞두고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전이 화재로 무너졌습니다. 올해 사순시기에는 많은 대륙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로 유다인들과 이슬람 교도들까지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활 대축일도 많은 성당이 텅 비었습니다. 비오는 바티칸의 광장에서 교황님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텅 빈 교회가 우리에게 빈 무덤을 상기시킨다면 우리는 천사가 들려주었던 그 갈릴레아를 찾아가야 한다는 토마스 할리크의 일깨움을 상기해 봅니다. 오늘날 갈릴레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새로이 초대받은 이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교회 신학자 예부도키모프는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어디에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골격을 수고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초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잔치에 기쁘게 달려가지 못하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성화하며 천명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있어야 할 곳에 함께하는 교회의 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모여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꽉 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우리 온 교회가 바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 배명 자구다복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요. 영원토록 하늘의 명에 부합함이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잘 새기고 결국 우리가 초대받은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보다 필요할 때가 없겠지요. 가을 하늘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이젠 울지마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은 만덕성당의 이사야 미카엘 형제님의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 입선작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님께서 또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이젠 울지마. 앉아서 묵주기도 좀 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씩 눈물나도 어때? 말이 안 되고 설명 못해도 네 얘기 다 듣고 계실 텐데. 고민에 빠진 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또 따끔하게 그 친구를 깨우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젠 울지마. 울지만 말고 앉아서 묵주기도 좀 하라고. 아무도 없는 곳에 조금씩 울더라도 말이 안 되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느님은 이미 우리가 당신을 찾는 순간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예, 묵주기도의 성월의 그림의 묵주가 위로 그리고 아래로는 아마도 장미꽃들이겠죠. 묵주기도가 꽃다발로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느님께 봉헌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입으로 외는 것과 달리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들이 하느님께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도 또 기억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오히려 힘들 때 혼자서 너무 아파하고 그 끝에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시작부터 하느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의 강론 김무웅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강론해 주시겠고요. 우동성당의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철용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10월 12일에 월요일에는 부산 가수다 해서 하느님 영성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이야기로 권용훈 신부님 성바오로 수도회에서 권용훈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영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정다감 5시는
10월 14일 수요일 생생정보 생활정보 부산의 건축 문화골목이 최윤식 대표께서 나오셔서 부산의 건축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들 또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주시겠습니다. 부산 평화방송 유튜브로도 계속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도 라디오는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시청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내용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또한 프로그램에는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누룩입니다. 동대신 성당의 김원용 베드로 시인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경부선을 타고 온 아들 가족과 하늘공원 봉안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한 토요일 아침, 먼저 온 아이들이 작은 두 손을 모아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귀여운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를 바라보는 나의 눈가에도 따뜻한 가을볕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 가을볕에 곱게 물든 나뭇잎이 아름다운 이곳은 입구에 들어서면 하느님께서 두 팔을 벌려 맞이하고 계신다. 이곳은 슬픔과 아픔의 영혼들을 달래며 먼저 돌아가신 분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며 하느님 품 안에서 기도하는 영혼의 안식처다. 이곳 묘원에 고모님 부부와 삼촌 부부도 모셨기에 낯설지 않으며 늘 함께 계시는 곳이기에 언제 온다고 해도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다. 이곳은 하늘로 먼저 올라가신 분들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희망을 찾게 하는 곳이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 아내를 위해 묵념과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린 후 위령 미사에 참여했다. 생전 아내가 세례를 받은 후 복지분과에 몸을 담으면서 우리 가족은 성당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아내는 불편한 다리를 끌면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굳은 일들을 도맡으며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때로는 성당 근처 골목 상인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오랜 지병도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견뎌온 아내는 손자가 태어나기 보름 전 붉은 장미꽃을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아내를 떠올리면 명절 때 손주들에게 잉크 냄새도 날아가지 않은 1,000원짜리 새돈을 나누어 주던 일이 생각난다. 주일날 성전에서 봉헌할 때에도 옷차림도 마음가짐도 깨끗해야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거라고 일러주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까지 덤으로 깨끗해졌다. 봉헌할 때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손자와 손녀 모습을 보면 열려있는 성전 하늘에서 하얀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할머니 모습은 아이들 손에서 금방 피어난 장미꽃보다 아름답게 웃어준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혀가 너는 어떻게 깨끗한 새돈만 가져오니? 할아버지께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지고 하느님도 예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늘 아래 하늘공원도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어 있다. 마치 하늘공원에 한번 들렀다 온 마음입니다. 그것도 그저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보이는지 그 모든 것을 시인의 눈과 글을 통해서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깨끗한 마음, 하느님 보시기에 우린 언제나 당신을 닮은 깨끗한 존재들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스스로 단정하게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도 하느님도 그 모든 정성들에 서로 기쁘고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시인의 마음, 그리고 손주들을 보면서 느끼신 그 마음들, 그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머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불편운동 함께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물 대 인간의 창조물.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땅 위에 자연, 꽃이 핀 식물이 있고 농부의 모습이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각종 쓰레기들,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 땅 밑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가득한 날에 생명이 머무는 곳은 꽃을 피웁니다.
생명의 부르심에 답하듯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자신을 다해 내어놓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은 그렇게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리와 이기심, 무관심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생명의 반대편에 머물러 있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머물지 않고 작지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귀한 손길들은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물과 인간의 창조물의 경계에서 농민은 꽃을 피웁니다. 그들의 손을 닮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그림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요. 우리가 거둬들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 취하는 것들 중 아주 많은 부분은 하느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이고 그 열매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역시도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죠. 하느님이 만드신 것들은 이 세상에 나고 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때도 맞이하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또다시 무엇인가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것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 뒤를 책임질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요. 농부들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편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우스도 짓고 계절과 상관없이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용은 하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물을 대하는 노력들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도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생기는 불편함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며 감수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라서 더 그렇죠. 하느님의 창조물은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이 몸내 씁쓸하고 또 안타까워 보이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카톡 보겠습니다. 오늘의 카톡은 프란치스코와 오늘도 대화를 나눕니다.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니? 코로나19로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힘들어. 나도 우울했었는데 얼마 전 마누엘 신부님의 찬미받으소서 혁명 노래를 듣고 마음이 밝아졌어. 찬미받으소서 혁명? 그게 뭐야? 마누엘 신부님께서 작은 형제의 수사님이신데 랩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 신부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해 하는 작은 실천들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그래, 우리부터 당장 시작해볼까? 오늘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찬미받으소서 혁명이라는 신부님의 유튜브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e are doing right in today's world, but there's also a lot of things in which we can change, and a lot of things that will lead us closer to Christ. So let's get to it. We need a wake-up call, God help us out. We don't seem to understand what life's about. I need Christ to help my mind get out of this place. We've been stuck inside a loop, all we do is chase. The watches, the cars, wanna just look like the stars. The dollar bill, thinking that will get us far. But we can't take it with us when we leave this life. I know that the truth hurts, it's sharp like a knife. We can live and pretend like it is okay when there are people on the streets living lonely. And maybe they give more than us if they have stuff to give, cause they don't depend on things to teach them how to live. Arguing on and on, we think they're right and they are wrong. That's why I had to preach the message, say it in the song. And we don't grow if you're not together. We got one chance to live, to be with him forever. Pope Francis wrote this for us to understand. It's time to get your neighbor and to take them by the hand, so we can make, so we can take the right steps to make our life be great.
Laudato Si, Laudato Si, Laudato Si,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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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ed to let go of ego till we don't know vanity. We are not God, our role is humanity. Many things have to change, why don't we start with us? But I know there are naysayers that want to discuss. Others are passive, choosing not to change all of their habits, and they wonder why they blame. And in terms of business and consumerism, I think we lost track of what's real and what really isn't. In one way or another, we all wanna see the light. So how about we start living today in the name of Christ? Like Saint Francis, and let go of our possessions. Do that and see what happens to all your obsessions. Put your hands up when you listen to the song. Rejoice in Jesus' name, realize we can get along. We can replace beauty with man-made constructions. Change the way you live and let go of your Francis wrote this for us to understand. It's time to get to neighbor and to take them by the hand. So we can make and so we can take the right steps to make a life be great. Laudato Si, Laudato Si, Laudato Si,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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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Laudato Si, Laudato Si, revolution. May God bless all of you, and may all of us enter into this new revolutionary idea of conversion. 둘, 셋, 넷. Laudato Si, Laudato Si. Que tá filmando. Biglas Pilipinas! Biglas Batangas! Cuidemos nuestra casa común. To make concrete decisions so as to care for creation. Po sa taong simbahan ay nakikiisa sa lahat ng sektor ng lipunan sa ating panawagan at laban para sa hustisyang pangklima. Simulat sa pool ang 그래서 이 설명처럼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해 하는 작은 실천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망을 모두 함께 품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음 한몸 두 번째 걸음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회사무국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연들 모두 함께 새겨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에 세화씨는 현관문까지 쩔뚝이며 힘겹게 걸어나와 환하게 웃습니다. 그녀는 지금 두 번째 걸음마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세화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들을 만났으나 새로운 가족과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늘 외톨이였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의 깊은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 섭식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세화씨는 제대로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톨이였고 퇴근 후 엄습해오는 극심한 외로움에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수록 깊어지는 우울증에 허우적거렸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고 병원을 찾아 회복해보려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녀는 2019년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부서진 몸이 꽁꽁 묶인 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살게 되었지만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다시 걷기 위해서는 기나긴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돌아온 집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오히려 그간 체납된 월세와 공과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다친 다리로는 오래 걷거나 앉는 것이 어려워 당장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찾아준 이들이 없었다면 이전과 같은 선택을 다시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저앉아 있던 세화씨를 따스한 사랑으로 일으켜준 이들은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의 복지사였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지만 힘을 얻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계단을 오르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내디뎠던 그녀의 발걸음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걸음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씩 천천히 걷다 보면 예전처럼 걷고 뛰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겠지요. 늘 곁에 있어주는 고마운 반려견을 산책시켜주지 못해 마음이 쓰인다는 세화씨가 어느 볕 좋은 날 반려견과 행복하게 거닐 수 있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그녀의 두 번째 걸음마가 새 삶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고 그래서 좋은 일, 아주 행복한 일을 겪으며 별탈 없이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의 불행이 두세 가지가 함께 겹쳐서 힘겨운 삶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에 스스로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여러 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어쩌지 못한 때부터 시작된 것들,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극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피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대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마저 없다면 하는 의존을 겪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두 번, 세 번 겪어왔던 이 세화씨가 희망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가 정성을 조금 모았으면 합니다. 또다시 힘든 일들이 계속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껏 이겨왔고 또한 일어섰다는 사실이 세화씨에게 하나의 교훈 그리고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고 또한 도움을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계좌로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12광주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성당 평신도에 수기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미 엘리사벳 괴정성당 자매님, 우리 본당 자매님이십니다. 코로나19 부르기도 어렵고 듣기에도 생소한 이 감염병이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우리 생활의 패턴마저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심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매일 미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미사 중단 소식을 듣고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했고 뭔가 할 일을 하지 않은 듯 허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당에서 유튜브를 통해 매일 강론을 보내주신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밤 봉사자들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보를 전달해 주시며 온라인 미사를 봉헌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또한 사순 시기에는 학사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유튜브를 통해 전해주셨는데 주님의 순환과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합쳐져 더욱 뜻깊게 사순 시기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전화를 받으니 수녀님께서 잘 지내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저의 안부를 물어주셔서 예수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뒤에 들으니 신부님, 수녀님, 학사님, 사무장님이 그룹을 나누어 교우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셨다고 하여 정말 세세하게 신경 써주심에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들어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크게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께서는 신부님의 전화를 받고 여자 목소리로 오해를 하셔서 누가 신부라고 거짓말을 하냐고 호통을 치며 전화를 끊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소 신부님께 전화 받을 일이 없던 평신도가 신부님께 전화를 받고 바로 끊고 신부님이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사무실에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5월 1일부터 미사가 재개된다는 기쁜 소식도 성당에서 신자 한 분 한 분께 전화에 알려주셔서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미사가 재개되면서 신자들의 모습을 신부님께서 직접 촬영해서 바코드 신자증을 만들어 출입 기록을 남기고 의자마다 자리에 거리 두기를 표시해 두어 감염병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 두기로 미사당 참여 인원수가 제한되어 주일 미사를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려 신부님께서는 더 수고스러우시지만 신자들은 코로나 이전의 미사처럼 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고 내내 미사를 드리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신부님과 수녀님, 사무장님이 마스크 스트랩을 손수 만들어서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께 나누어 주셔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자주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신자들에게 재난 문자가 올 때마다 주모경을 바치며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제안하는 구역도 생기고 미사 전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괴정성당은 이렇게 신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 그리고 사목자와 수도자, 관리인들이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며 성사생활을 못하던 때와 또한 성당에 나왔을 때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격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들이 걱정스럽고 안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우들이 이미 서로를 끌어안고 열심히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괴정성당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성당입니다. 그런 성당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곧 다른 모든 성당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의 마음에 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우들과 자주 하는 이야기로 코로나 이후가 코로나 이전보다 꼭 나쁠 이유는 없다라는 것,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교우들과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구 소식 보겠습니다. 한가위 맞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신자들이란 제목과 함께 여러 성당에서 한가위를 맞아 사랑을 실천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대연 성당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구역 내 독거노인 20가구를 방문해서 한가위 맞이 선물, 쌀, 반찬, 라면, 유과 등을 전달하셨다고요. 또한 용호성당은 용호동 묘지 내 무연고로 방치되어 있는 묘지를 정비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곡성당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이번 한가위는 조금 많이 달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주 작은 것들의 나눔들이 우리 모두를 넉넉하게 하고 또 기쁘게 또 겨울을 준비하게 했을 겁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10월 14일 하안토니오 몬시뇰 그리고 10월 17일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님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에서는 혼인미사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2021년 지원자 월모임, 그리고 신학생 부모 피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 부모 피정은 25일 예정되었던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군종 후원의 미사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하고 또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빈민사목 후원미사가 있겠고요. 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고요.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부산 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부산 가톨릭 신학교정에서 있겠고요.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민족예회와 일치를 위한 토요 기도 모임과 미사가 가톨릭센터 3층 301호 배움터에서 있겠습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 구약 1편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참가하시고요.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0월 금요 철야 기도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겠고요.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가정본당 홍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모집 기타 내용도 참조하시고요. 한국외방선교수녀의 후원미사 묵주기도 묵상피정 이태석 신부 참사랑 실천사업회 후원의 미사 사랑의 성모수녀회 후원가족미사 신구약성경 완독피정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1학년도 정기 신입생 모집 모두 홍보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 심리상담실 명칭 및 이전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도의 성소모임 및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 모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용 참조하시고 성소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에서 띠앗 10월호 나왔습니다. 띠앗을 통해서 청년 모임을 하고 계신 본당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도 청소년 사목국에 접속하셔서 띠앗 함께 보시고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령의 날 미사 안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유령의 날 행사는 없겠습니다. 교구장 주교님과 교구청 사제단만 하늘공원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요. 이날 미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요. 그래서 미사 예물 봉헌 방법은 추후 공지하겠다는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은 모두가 함께 모이는 위령의 날 행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머물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전히 같은 정성으로 위령성월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간 주보 보셨습니다. 10월 어느새 들어오면서 우리는 추석도 맞이했고 또한 교구 수호축기를 맞이하면서 2주로 넘어가는 이 기간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울림이라는 작품처럼 그 울림이 한 주 여러분의 생활에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랑의 울림이 되어서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